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고통이 부끄럽습니다. 빌립보서 2편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언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니다. 90kg가 넘는 십자가 무게가 그 지친 몸에 얼마나 버거웠을지, 때로는 나의 삶의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채찍과 가시관을 쓰시고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나는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고통을 목적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누구도 고통을 목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으니 주님을 생각할 때 불평할 입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선한 목적을 나의 삶으로 이루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작은 고통이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 말씀은 예수는 권세 있는 선생님이십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 마가복음 1편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모두 귀한 분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육도 인격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언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는 인기 높은 선생님, 명쾌하게 가르치셔서 명강이라 칭송받는 선생님, 속속 머리에 집어넣어 주시는 쪽집게 선생님, 인격이 고상해서 존경받는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부터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천국을 얻게 하시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예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성도의 신앙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이 보존한 성전 순례의 노래로서 시편에 보존되어 있는 최고의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좋은 인격의 발로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잃는 선민은 참새와 제비가 죄집으로 살 때 행복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때가 참 행복이요 축복임을 성전을 익혀서 깨달은 깊은 고백입니다. 성전 회복의 확신입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순례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이며 비록 현실은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도 하나님은 샘물과 이른비의 축복을 주시며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보장을 재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미천한 자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요동치지 아니하며 방패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복의 거원이 되심을 확신하기에 이 시는 진실한 고백이여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제어는 확신입니다. 어슈런스. 이 용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받은 신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이를 신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참되신 여호와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기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방패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며 원수들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강력한 힘도 여호와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방패는 약한 자들이 숨어서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참된 평화가 만족을 주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삶이란 주와 함께하는 삶, 주의 종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것들을 얻게 될지라도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성전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다 실패하게 되어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이 항상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쫓으며 주를 따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신실입니다. 에메트 비스토스인 것입니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뜻합니다. 신실티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6편입니다. 스가랴서 6편 1절에서 15절과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돌아가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6편 1절에서 15절 말씀은 새 성전의 완성자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두 이상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심판하고 새 나라와 새 왕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세상 심판의 모습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다 하면 세상을 심판할 전쟁의 군사로 내 천사가 발탁되어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하는 모습이며 두 산이라 예수님 성천과 재림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시온산과 감난산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산이란 견고하고 힘으로 끝까지 버텨 승리할 교회를 상징합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흑마와 백마의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기쁘신 뜻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과 미래 세계 종말의 예언도 필성의 결과로 성취될 것을 알리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을 통해 완성되는 여호와의 전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연약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라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진정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이 순 대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참된 성전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은 미슈파트 그리스입니다.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지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편입니다. 마가복음 11편 15절에서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시면 15절에서 19절까지 마가복음 11편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니라.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래라. 합독하십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복음 11편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분노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둘째 날 되어진 사건으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가 납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분노는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대한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으로 달받고만 성전을 향한 분노하심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영리주의와 세속주의와 편리주의가 더러웠을 뿐 아니라 매매 때문에 이방인과 여인들은 예배 장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성전답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굴절이 된 성전을 향하여 분노하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성전답게 거룩하고 정결하며 기도하는 집답게 누구나 들어오고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고 강도의 굴을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분을 내시며 엎어버리시려고 하는 요소들이 없습니까? 여기서의 주제어는 진노입니다. 아프입니다. 오르게입니다. 이는 고대 성형이나 지존자의 분노를 가리키며 신구약에서는 대개가 제약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6편 28절과 시편 7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매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예배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길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헛된 곳에 소망을 두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 발 앞에 드려오니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온갖 지식이 난무하는 이때 세상 논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는 현상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인 되길 원합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